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 성품인데 나이가 들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제 성품엔 여러 가지 참 결함이 많이 있지만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저는 쉽게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또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왔지만은 사실 이 문제는 제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과 불고 물이 배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서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뱃머리에서 주님이 코를 골고 주무셨다. 그 말 없지만 제 생각에는 코를 골고 주무셨다는 그런 성경을 볼 때 저에게는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타고난 기질이고 또 어렸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제가 교회에서 겪으면서 굳어진 제 자신의 또 다른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처럼 아무런 염려 없이 하늘이 무너져도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처럼 코를 걸고 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나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무슨 폭풍 앞에서도 평안하신 것은 광풍이 불어 물이 배에 가득 차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슨 광풍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평온하였던 그런 것처럼 그런 안식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가 되어도 떨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특히 저와 같이 어떤 공황장애 비슷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조건 믿음만 가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본받으려고 힘쓸 때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을 다룰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처음에는 저는 기질상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압도가 되어져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많은데 바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서서히 문제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시편 107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기질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의 때로 압도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우리들이 안전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비록 그 믿음은 큰 믿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어울리는 그런 믿음,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주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코를 골고 잘 수 있는 담대함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패닉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울부짖음으로 안전한 곳으로 결국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같은 그런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록 어려움을 겪고 처음에는 그런 공격을 받지만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떠한 자세로 그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데 세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죽음을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셨고, 두 번째로 그것은 믿지 못하는 자들 집에서 쫓아내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는 자들과 함께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세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저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낙담해서 난 왜 그러지 압도당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집안에 들어간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슬피 우는 자를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같이 우리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주님의 전략, 중요한 전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 문제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저는 지난주에 또 한번 강조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정복이 불가능한 것을 잠이라는 우리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죽음 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는 일단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조차도 되돌릴 수 없는 구렁텅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이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잠은 깨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잠을 자지만 시간이 지나 깨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저는 잠자는 걸 참 감사하고 요즘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어요. 지금 몇 달째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요. 그런데 왜 잠자는 시간이 즐겁냐면 잠자고 일어나고 깨어나면 새로운 몸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참 신기하다. 자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새 몸이 되지? 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정말로 감사적이고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주셔서 요즘은 평안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깊은 잠을 자는 아이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시작, 자고 나면 오히려 힘이 나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창조적인 쉼이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문제에 압도되는 건 사실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정의, 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내면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정의가 사실 우리들을 깊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 문제에 우리들이 스스로 붙여주는 이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풍랑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풍랑에 죽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바로 제자들의 마음에서 풍랑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말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무게가 사실 우리들을 압도하고 우리들이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끊어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단어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그 단어가 매우 강력한 이유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한 단어는 단지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재난을 겪었다면은 그때 생겼던 그때의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이 단어와 함께 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참 부끄럽지만은 요즘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면의 음성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큰일 났다. 그런 내면의 음성을 제가 가끔 듣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단지 큰일 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하는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죽자 살자 싸웠던 그 충격과 그때 내가 어렸을 때 하겠던 압도됐던 공포와 좌절감, 무기력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같이 폭발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쳐나온 단어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큰 폭발력이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놀랍게도 이 단어를 바꿔주십니다. 죽음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너희 딸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니 하늘의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그 아이는 바로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죽음은 일어나면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기는 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이란 단어를 잠이란 단어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아 들어서 나타가 산고가 심해서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막 태어난 아기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내가 죽는구나. 너는 나에게 슬픔 덩어리야. 그런 의미를 가진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야곱은 분노하면서 아니 슬픔의 아들이 무슨 말이냐. 비록 너는 어머니가 죽어서 어머니 없이 자라날 것이지만 이 아버지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럼 너는 강한 장수처럼 오른팔처럼 그런 강한 아기가 될 거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으로 바꿔서 불러줍니다. 그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보면요. 애굽에 들어간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의 아들이 제일로 많아서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10명에 가까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가장 많은 후손을 낳게 됩니다. 베냐민.
우리들이 기질과 상처로 인해서 다른 자들보다 더 쉽게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며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죽음에서 잠으로 바꿔 불러야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이렇게 자꾸 바꿔 부르다 보면 큰일 났다 모든 게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 내면의 단어를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많은 것들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임한 이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저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내면에서 이런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아니다, 잠이다, 끝이 아니다, 큰일 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하고 자꾸 내면의 세계에서 이 단어를 바꾸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고 우리의 두려움대로 그 두려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나게 되어집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데는 큰일 날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정말 큰일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이건 죽음이 아니야. 하늘의 아버지에겐 이건 잠과 같은 거야. 이 아이는 깨어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되면 더 건강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바꿔서 말을 바꿔서 불러줬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에 놀라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능력을 신입어 승리한 것이 참된 믿음이고 승리이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결코 믿음과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의 정의를 바꾸면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의식적으로 바꾸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비웃는 자들을 내쫓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비웃는 자들 내보내라. 우리들이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다면 이건 심리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많은 자들이 와서 슬피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리답고 사랑받던 아이가 죽었으니 그리고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에 있으니 아마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서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요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양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유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울음꾼들을 고용해서 24시간 그 집에서 울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어야만이 양반 대접, 저 집은 양반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죽자마자 돈을 받고 울어주는 울음 알바생들을 고용하여서 이 사람들이 온 집을 차지하여서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로 노래하듯이 24시간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집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울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슬픔이 가득 찼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음은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장례식에 가는데 나에게 많이 드셔 죽으시면 죽으시는 것이 잘된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울지 않으니 저도 슬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아주 젊거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식구들이 구슬프게 울면은 그 울음소리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도 같이 슬퍼진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던 야이로가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때 그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딸이 정말 죽었구나. 설마 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아빠하고 소리 지르면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서 버텨왔는데 저 울음소리를 들으니 내 딸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영영 갔구나 하면서 야위로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은 마치 우리들이 현미경으로 슬픔을 당한 인간의 내면을 관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초상집에 소동이 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요동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천둥소리와 벼락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슬피 울어도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니 내가 이 능력을 고칠 것을 그냥 버려두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4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우리 주님은 비웃는 그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전능하던 그들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뼈저리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죽음을 잠이라고 이름을 받고 그것과 싸워도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이 소동, 소란, 이 불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절하가는 비웃음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불순함과 조롱과 멸시를 쫓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순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잠이라 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비우는 고약한 마음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눈물과 통곡으로 고백하며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이 어두운 세력들을, 이 모든 어둠을, 그리고 이 모든 불신앙을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은 결코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믿음으로 실천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쫓아내셨습니까? 그는 믿지 못한 모든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 중에서도 모든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3명의 제자들만 동반하고 죽은 아이를 일으키러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왜 야이로의 믿음을 복돋아 주셨습니까? 믿어야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믿지 않으면 주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야이로와 식구들은 주님께서 죽은 딸을 살릴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것을 단단히 믿어야 됩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참으로 고치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서 주님께서 죽음에 찬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놀란 기적을,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의 문을 열라 했을 때 동생 마르다가 그거는 죽은 지 오래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릴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그렇게 믿지 못한 마르다를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무리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더라도 믿지 아니하면 이건 심리학의 변화에 머무르지 참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듯이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런 사실을 우리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건 과학적이 아니야.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되지 않아. 확률을 과학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여도 우리 아내는 변할 수 없어. 우리 남편은 변할 수 없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처럼 하늘에 구멍이 내고 하늘에서 창을 낸다 한들 어찌 음식이 쏟아진다 한들 우리가 내일 배불리 먹겠습니까 하는 불신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자연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영적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영적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물론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죽어도 잠자다 깬 것처럼 금방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정상이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보통 이런 일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상이고 거기에서는 그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걸 억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진짜 나라의 것을 받아들이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난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원의 지평선을 열고 그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불가능해, 안 돼,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은 그쪽 나라에서는 보통 일이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은 영원한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 영원히 사는 존재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죄라는 정말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힘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들의 마음을 정령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영원성, 영원한 나라에 속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의 사람들이, 영적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잠자는 자들처럼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사망을 당하는, 죽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이 다 뒤집어져서 이제 우리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도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딸에게 전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잘 들으시, 졸지 마시고 좀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왜 믿음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발버둥치거든요. 그럼 왜 안 믿어집니까? 모든 것을 이 나라의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해석하고 바라보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차원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보이고, 오히려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비과학적이고 정상이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는 그런 딸에게 저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나라가 땅의 나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은 물러가고 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따른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달리다끔 생명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땅에 보던 생각을 초래해야 됩니다. 하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죽은 자한테 살 수 있으냐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존재가 땅에서 하늘로 바꾸지만 한다면, 생각이 처음만 바뀌어진다면 그때부터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영원한 잠을 자는 것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과학입니다.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50년 전 불구로 남아있던 우리 한은숙 자매의 손이 펴진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잖은 파장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파장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한은숙 자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지금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저한테도 계속 파장을 보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은숙 자매 딸 은혜하고 제가 상담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 그런 것은 제가 나눌 수 없지만은 중요한 큰 감정을 저한테 우리 은혜가 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엄마의 손이 50년 만에 펴진 사건이 가정에 굉장한 파장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말은 제가 조금 약간 단어들을 변화시켜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은혜 찾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론 제 해석이 있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그리고 아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 아빠가 한은숙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아빠가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딸이 저한테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분도 저같이 저보다 정말 심각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은숙 자매에게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 공황장애를 깨끗이 이겨버렸어요. 지금은 직장도 잘 출근하고 아마 이렇게 은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쓴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말 아빠가 새 아빠가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그럴 때 부활을 비웃는 자들의 비웃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역사를 보여줄 때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셨다 증명하게 될 때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런 자들이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하게 가득 찼던 남편의 마음을 무엇이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의 삶에 개입해서 부인하려 부인하시는 방식으로 50년 동안 불국의 손을 가졌던 자가 100% 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두둑한 게 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충격이 떨어져서 뭔가 그들의 삶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압도되는 많은 문제의 죄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패닉 상태에 들어간 많은 문제, 물론 많이 주님께 치유해 주시고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 저도 많이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때 비록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비웃는 주님을 그리고 그들이 비웃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우 사말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설명하면 충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참으로 바꿔 쓰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잠입니다. 너무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슬픔과 불신앙을 내어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을 주님께 다 내어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 내어 쫓으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어서 그 나라가 우리 땅에 개입하고 임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은숙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어떤 문제에 있든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참 제가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로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이건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받는 응보야. 라고 생각하니까 완전 절망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깨닫게 줬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해결 방식은 똑같다. 네 죄 때문에 일어나고 내 것 때문에 일어나고 징계와 연단을 받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다. 원인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라면 내가 공황장애가 있었다 하는 것,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밝히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난다면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셨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부인하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다 부활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젠 기도할 때 주님